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친구들 찾을 수 있나요?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단어를 보면서 이 흐름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두 번의 기적 사건을 함께 연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낫는 사건입니다. 예수를 만나서요. 두 번째 이야기는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나는 혈루병을 앓았던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즉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능력이 나타나서 이 혈루병이 싹 고쳐지고 구원을 얻는, 병이 고쳐지는 사건, 이 두 가지가 연이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적인 흐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두 사람 다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어요. 둘 다 이제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딸이 아파서 죽게 되어 가고 있었고 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도 자기 몸에서 피가 계속 나서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절망과 두려움이 있을 때 한 소문을 듣게 되죠. 예수란 분이 있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너의 병이 고쳐질 거야.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야, 누구도 고쳤대, 누구도 고쳤대, 누구도 고쳤대.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아버지인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고쳐질 것이다, 나의 딸이 살아날 것이다, 이런 믿음이 마음속에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소문을 들어야 합니다. 누구에 관한 소문을 들어야 되냐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소문을 듣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잘못 소문을 들어서 사기꾼에 관한 소문을 들어서 사기에 빠지면 재산을 잃고 건강도 잃고 마음도 뺏기고 결국은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아프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잘못된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은 인생이 망할 수 있지만 옳은 소문,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졸리니까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는데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나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전해주면 우리는 인생이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친구를 만났는데 사기꾼을 만났어. 그러면은 사기에 빠져서 모든 걸 잃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누굴 만나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어디 와 있는 거예요? 교회 와 있죠. 그렇죠? 조금 졸려도 얘들아 목사님 보면서 대답을 해보면 생각이 날 거야. 지금 우리가 여기 어디죠? 예배당. 예배당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뭐 하는 거? 예배당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걸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축복입니다. 야,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야,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생각을 했대요.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볼게요.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은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이런 생각을 했대요.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소문을 들었는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 소문을 들었는데 내가 그러면 그 대단하신 예수님을 내가 오늘 좀 만나야겠다. 내가 만나서 그 예수님에게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이 생각을 못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도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은 옷에 손을 대는 결정을 해요. 생각을 해요. 왜요? 그분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손만 대어도 능력이 나타나는 내가 병이 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는, 자 22절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 딸에게 손을 얹으셔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딸이 낫겠다, 살아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두 명 다 생각이 있었죠.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회당장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딸이 죽게 되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아이에게 손만 얹으시면 우리 딸이 살아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12년 동안 이 피가 나는 병에 있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둘 다 쉬운 생각이 아니에요. 왜 쉬운 생각이 아니냐면 둘 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 회당장 야이로는 회당장은 당시에 유대사회 공동체의 지도자예요. 회당을 지키는 회당장이에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사회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동네 이장쯤 된다고 할까요? 그보다 더 높은 직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지만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유대 율법 사회에 있어서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높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 또 다른 권위에 복종하는 거기 때문에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무릎 꿇었다는 것은 순종, 굴종, 복종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회당장에게, 야이로에게 생각이 안 미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분이 만지기만 하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체면도 자기 어떤 사회적 지위도 다 내려놓고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자, 무릎을 꿇었을 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있었겠죠. 당연하지 않을까요? 막 달려가더니 무리가 많이 모였는데 그 앞에 갑자기 무릎을 딱 꿇는데 보니까 회당장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저 사람 미쳤나 봐. 왜 갑자기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지? 왜 저렇게 하지? 수근수근 될 때 여러분 창피한 마음이 들어서 얼른 일어나서 도망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 야이로는 무릎을 꿇기만 하면 자기의 딸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우리 집으로 모시고만 하면 자기의 딸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걸 믿음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문제 해결의 중요한 포인트인 줄 믿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해. 생각이
믿음의 생각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예배 드렸을 때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면 내 병이 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체면이고 뭐고 불구하고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은 손을 댄다는 건 부정을 말해요. 부정하다. 혈루병 당시에는 이런 습관이 있었어요. 몸에서 피가 나면 죄를 지었다, 부정하다 해서 쫓겨났어요. 마을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정결 예식이 있었어요. 몸에서 피가 나거나 시체에 손을 대거나 이런 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을에 살지 못하고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무리가 많이 모였는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12년 동안 내가 돈을 아무리 써도 고쳐지지 못했던 이 혈루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보니까 무리가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어요. 자, 그러려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무리를 제치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막 떠미니까 떠미는 거 보고 예수님 누가 만졌냐고 물으신 겁니까? 아니다. 누가 지금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많이 손을 대었는데 그건 상관없어. 예수님 편에서는 누군가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와서 몸에 손을 대어서 능력이 지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고쳐졌는데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 이 여인이 부두두 떨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결 예식이 있어요. 율법에는요. 그래서 누구든지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에게 손을 대면 그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람을 막 만지고 왔을 때 다 부정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에게 손을 댔다고요? 예수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부정하게 손을 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가 재수 없이 부정하게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렇게 표현하신 장면을 보면 예수님에게 이 부정함이 전가된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에게 자기의 문제가 전가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부정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의 문제를 그래, 네 고민을, 네 문제를 내가 다 가지고 갈게. 너의 혈루병도 내가 다 가지고 갈게. 이렇게 가지고 가셔서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야, 놀라워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생각을 잘했어요. 내가 가서 엎드려야지. 내가 창피하고 뭐하고 간에 엎드리면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시겠지. 그때 왜 왔냐고 물으면 우리 집에 가셔서 손을 얹고 기도만 해주시면 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놀라운 생각이죠. 그 생각에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될 거고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회당장에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율법의 스승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쫓겨나든 말든 난 상관없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이 부정한 자가 손을 댄다는 건 이 당시의 율법에는 정결 예식에는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손을 대든 말든 예수님에게 손을 대도 예수님이 나를 뭐라고 안 하시고 나를 살려주실 거야. 나를 병을 고쳐주실 거야. 그랬더니 둘 다 액션을 한 거예요. 손을 댄 사람, 무릎을 꿇은 사람. 중요한 단어죠. 손을 대었다, 무릎을 꿇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나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갔어요. 자, 30절. 손을 대었더니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예수의 능력이 나갔어요. 왜 나갔을까요? 둘 다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이 난 생각한 건데 아니야. 예수님은 이걸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까 네가 그 생각이 그게 믿음의 생각이야. 예수님이 와서 손을 딱 대기만 할 때까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부정한 자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도망가야 될 여인이 사람들을 만졌어요. 막 밀쳐냈어요. 그러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도 꼼짝없이 쫓겨나야 돼요. 근데 막 밀치면서 예수님에게 터치를 합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이지만 그는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혼난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고 칭찬받아요. 이 생각이, 그 생각이 실천에 옮기기까지 얼마나 장애물이 많았겠어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하는 또 다른 생각이 막 들어오지만 그걸 이겨내고 실행에 옮긴 거예요. 손을 대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딱 대었어요. 예수님 손에 얹고 기도했어요. 이 행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행동이죠. 자연적인 어떤 능력이 나간 것 같은 어떤 누군가 볼 때는 야, 그게 말이 돼? 손을 댔다고 그게 고쳐져? 야, 무릎 꿇었다고 그게 돼? 손을 얹고 기도했다고 돼? 뭔가 이렇게 이렇게 치료되는 과정이 이상하고 신비로워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행동으로 표현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모든 행동들을 예수님은 믿음의 행위로 보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장애물을 뛰어넘어 손을 대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유를 선포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어제부터 막 와서 같이 찬양도 부르고 기도해도, 어제 보니까 막 그냥 예수님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손을 들고 기도도 하고 막 소리 있게 기도도 했는데요.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선한 군사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선한 일꾼이 되는 것처럼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훈련이 너무 중요한데, 여기서 훈련을 잘 받아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되길 바라고, 예수님의 소문을 잘 내서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도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곳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믿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생각, 이 믿음의 생각이 그들에게 실행에 옮기고 엎드리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이 과정을 통하여 능력이 전이되고,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믿음의 구원의 육체의 노임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함께한 영성훈련 중인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그리고 이곳에 함께한 귀한 집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